저는 명절을 보내면서 특히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예, 참 은혜 안 되죠. 목사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전 드라마를 좀 정주행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분들이 즐겨봤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88, 1994. 예,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참 과거 그 시대에는 정의란 것이 참 넘쳤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의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에는요, 김장을 하면은 그냥 그 집만 하지 않았어요. 요즘 김장하면은 여러분들 몇 포기 정도 하세요? 우리 이제 시골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자녀들 나눠주기 위해서 100포기, 150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식구만 그냥 먹으면 되니까 한 20포기 또 30포기 정도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수일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김장 귀찮게 뭐 하냐 그냥 사서 먹지 하면서 아마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옛날에는 김장을 하면은 온 이웃들이 함께 와서 김장을 같이 담궈줬습니다. 그 김장을 또 담그면은 자기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분들에게 이렇게 한 통, 두 통씩 나눠주는 그런 정이 있었어요.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집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 밥을 했는데 거의 딱 맞춰서 이 밥을 하잖아요. 근데 밥이 갑자기 모자란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모자라면은 누구네 집에 가서 밥 한 공기만 얻어와라 하면은 그 집 가서 밥 한 공기만 빌려달래요 하면은 충분히 빌려줬어요. 심지어는 우리 오늘 먹을 게 갑자기 없네 하면은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된장찌개, 김치찌개밖에 없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밥솥 공기 하나 더 넣고 우리 그냥 먹자 하고 이렇게 한 끼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 호랍인 거예요. 이제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 이웃분들이 십시일반 또 마음을 모아서 병원에서 간병을 대신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드라마상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이 이웃과 함께 키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옆집에 가서 온종일 부모님 올 때까지 그 집의 형들 또 누나들하고 TV를 보면서 또 같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과연 정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집에 밥이 없다 하면 뭘 옆집 가서 밥을 얻어 먹냐? 그냥 한 끼 사 먹어. 짜장면 시켜. 쿠팡이츠 시키면은 빠르게 배달 와. 이런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의란 것이 참 이 과거의 시대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정의라는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정과 연관된 것이 바로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이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도움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사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 과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도움을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자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는 아마 스팸으로 아니면은 차단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히 도와줬다가 민폐나 되지 않을까. 보면은 이 괜히 도와줬다가 어떤 사람 도와줬는데 오히려 역고소 당하는 그런 이 뉴스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도움 주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도움을 받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서로라고 하는 서로와의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는 서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누가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어려워 보여도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한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서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없는가라는 이 질문에 자기 자신을 또 선교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이 도움의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의 도움의 부분과 오늘날의 도움의 부분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는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도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움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9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반의 그런 시간을 쭉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VIP들을 향해서 어떤 미션을 내어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입을 꽉 닫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고 마치 도움을 주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닐까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그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공허함 가운데서 인생에서 주저앉아 버려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번 연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던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말하고 싶어 하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유럽 쪽이 아닌 아시아 지역을 고루 다녀왔습니다. 남쪽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근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원만하게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에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7절에 가서는 바울이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바울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은요, 이 남쪽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북쪽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중에서도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흑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도를 놓고 보면은 맨 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북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에 바울의 복음 증거의 그런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은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이 유럽, 이탈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진 이후에 이 바울의 그 걸음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사실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지금의 터키 땅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20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행정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이제 7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개 교회가 있는 곳은요, 작은 도시가 아니고 이 당시의 대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약 25개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대도시와 소도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이나 또 베드로, 또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고 있는 이 모든 현장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시에 이 지역은요, 바울의 시선에 봤을 때 황금시장과도 같았어요. 제가 황금시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왜 막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분명하신 것은 성령께서 길을 막는 것도 또한 주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마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업들 중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길을 갈 때 이 길 곳곳에 이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직진하면은 뭐 어디, 좌회전하면 어디, 우회전하면 어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이정표처럼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너 이 대학, 저 회사에 지원해야 돼. 하나님이 너 이 사람 말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오늘 교회에 올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왔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매일 같은 길로 오기만 합니까? 때로는 다른 길로도 오거든요. 저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이 딱 한 가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약 1000개 이상의 길이 있습니다. 옹이라고 하시죠. 골목 틀어서 오면 1000개 이상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의 이정표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는 명확한 지시라기보다는 삶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처음서부터 야 어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최종 어디 들렸다가 돌아오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지를 짰을까요?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나서 디모데와 한 짝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또한 처음서부터 야 우리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선교 이 동역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뭘로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좋은 일, 선한 일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이 맞는지 분별할 때는 몇 가지의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 기도, 믿는 사람들의 조언, 또한 상황에 따라서 이 문을 여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방향이 되어질 때는요 성경의 원리 또 진리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어긋난지 안 어긋난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복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이래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옆에 오셔가지고 누구야 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말로써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시는 마음이란 것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주시는 평안의 마음,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런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떤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언들이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의 문이에요. 때로는 막으세요.
때로는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강제적으로 문을 열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문 열래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진학의 문이 닫혀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 분명히 내 성적이면 갈 수 있어서 썼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썼는데 오히려 낙방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왜 막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비두니아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길이 다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내 길은 왜 막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분명 내가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어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바울은 부르심이 없으면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복음의 그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상황에 오늘 이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는 말을 듣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이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허허 벌판이고 약간의 유적지만 남아 있을 뿐인 그런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로 빠르게 배편을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있었던 것은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된 장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봤대요. 여러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시아인들과는 달랐겠죠. 아마도 마게도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사람들의 그런 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 이 얼굴색도 달랐을 것이고 머리 색깔도 아마 달랐을 겁니다. 또한 입고 있던 그 옷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봤던 것이 마게도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한 외침은 그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도우라라는 부분에 바울이 이전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다든가 또 나면서 서지 못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을 살릴 일이라던가 질병, 이런 부분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지금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힘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서는 그걸 감당치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해석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이렇게 맞닿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던가 그리스 아덴, 또 고린도, 이 빌립보 같은 곳은 바로 로마의 굉장한 이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로마 신분을 가지고 또 군사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황제를 숭배했었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던가 이런 여러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의 부분은 복음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최단 거리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고 또 그곳엔 항상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그 선교 일행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16장 1절서부터 5절의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 실라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동행의 첫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읽다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누가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저 이 10절은요 문장의 그런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 사역의 패러다임은 안디옥에서부터 바울 선교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과 날마다 믿는 사람들,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현장에는 많았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함께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여기에서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상황 안에 여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모두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실체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6장 안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성령이 등장해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야 함을 환상 중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인정함 안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동역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서 큰 그림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듯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에는 참 많은
퍼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의 퍼즐들. 어떤 퍼즐들은 여러분들이 잘 꿰어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그림도 있지만 어떤 모습 안에서는 몇 개의 퍼즐만 맞춰서 아직 다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함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신들을 이끄심 가운데서 지금 이곳까지 서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사역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 역사하시며 환상을 보여주심 가운데 지금 이들은 마게도냐를 갈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 바울의 일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순종도 어떤 순종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나의 계산에 따라서 이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자녀들 때문에 안 돼요. 다양한 사정들을 대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순종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과연 순종일까요? 그것 또한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은 바울처럼 보이지만은 바울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을 듣고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땅으로 냄새나는 마국간,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자리까지 기꺼이 건너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복음의 순종은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전도 축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광고에 했듯 전도에 별로 겉전점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바쁩니까? 평일에는 평일대로 바쁘고 주말이면 주말대로 바쁘고 거기에 전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우리 구미 새로남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